히브리서 4장 12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능력이 있어 그 양날이 있는 어떤 칼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 그리고 관절과 골수를 찔러 가르고 마음의 생각들과 의도들을 판별하느니라. 그 어떤 피조물도 그분 앞에 나타나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나니 오직 만물이 우리가 회개해야 하는 그분의 눈앞에 벌거벗은 채로 명백히 드러나게 되느니라. 여러분이 가장 잘 알고 계시는 또 하나님의 말씀이죠. 지금 계속 히브리서 3장, 4장을 통해서 안식에 들어갈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4장 5절에 보면 여기에서 다시 그들이 나의 안식에 들어오려면이라고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누군가 거기에 들어가야만 하는 일이 남아있으나 먼저 복음을 들은 자들은 믿음 없음으로 인하여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믿음 없음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 것을 역사적인 예로 제시하면서 그러지 말라는 것이지요. 왜 들어가지 못한 것인가? 믿음 없음으로 인해서. 이것이 계속 강조되는 것입니다. 그럼 믿음 없음으로라고 하는 말은 구체적으로 어디에 달려 있는가라고 하는 것은 마음에 달려 있습니다.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라. 6절에 7절에 또다시 오랜 세월 후에 어떤 날을 정하시어 다윗 안에서 오늘이라 말씀하셨으니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라고 함과 같으니라. 다윗이 예언을 했지요. 천년왕국에 대한 예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음성에 해당되어지는 것이 12절, 13절에 살펴보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또 하나님께서는 환상을 통해서 말씀해 주실 때도 있고 꿈을 통해서 계시해 주실 때도 있죠. 구약에서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계시해 주셨습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기록된 말씀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기록된 말씀,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거든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라. 그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믿음 없음의 본에 빠지지 말라. 어떻게 하면 가능한 것인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의 근거를 두라. 다른 것에 근거를 두지 말고. 그것이 12절, 13절 말씀이에요. 또 하나는 4장 9절에서 언급된 것처럼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에게 아니에요. 8절에 4장 8절에 만일 예수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하나님께서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여기서 예수는 역사적으로 여호수아를 말한다 그랬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여호수아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년 왕국으로 인도하시는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믿음 없음의 본에 빠지지 않기 위한 두 번째 조건은 무엇인가?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라. 14절에 보세요. 우리에게는 위대한 대제사장 곧 하늘들로 올라가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이 예수가 누구라고요? 4장 8절에 나와 있는 그 예수예요. 예수께서 계심으로 우리는 우리의 고백을 굳게 붙들어야 하리라. 그래서 16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가자. 보좌로 담대히 나가자. 이는 우리가 자비를 얻고 필요한 때에 도우시는 은혜를 발견하기 위함이라. 역사적으로 구체적으로는 어떤 은혜와 어떤 자비예요? 믿음 없음의 본에 빠지지 않게 하는 은혜예요. 자비입니다. 그러니까 그 맥락에서 지금 12절 13절이 기록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 없음의 본에 빠지지 말아야 됩니다. 절대로 빠지지 말아야 돼요. 과거의 세대는 그렇게 돼 있을지 모르지만 지금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의 근거를 두어야 된다. 또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나가야 된다. 그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12절 본문 보죠. 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첫 번째
특징을 말하는 거예요. 살아있어요. 능력이 있어.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양날이 있는 어떤 칼보다도 예리하여. 세 번째, 그러니까 살아있고 능력이 있고 예리하다. 혼과 영 그리고 관절과 골수를 찔러 가르고, 그러니까 나눈다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두 가지로 언급하고 있죠. 혼과 영을 나누는 거예요. 나눌 수 있다. 하나님의 말씀이. 또 하나는 관절과 골수를 찔러 가르고 마음의 생각과 의도들을 판별하느니라.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제 마음의 생각과 의도예요. 마음의 생각과 의도를 판별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과거의 이스라엘처럼 마음을 완악하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본인이 속기도 해요. 그러니까 자신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존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에 자신의 믿음을 두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하는 것은 인간의 마음 속에 있는 것을 다 드러내야만 되는 것인데, 그래서 가증스러운 것들, 더러운 것들, 불필요한 것들, 그것은 제거해야 되죠. 또 필요로 한 은혜와 필요로 하는 하나님의 은혜, 그것은 반드시 받아들여야 되죠. 그것이 무엇이 가능하게 하는 것인가? 전지전능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 있게 역사함으로 인해서 사람들 마음속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드러낼 수 있게 한다라고 하는 그 부분입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양날이 있는 어떤 칼에 비유해서 언급하고 있죠. 시편 149편 6절 이후에서도 동일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입에 하나님을 향한 높은 찬양들이 있게 하고 그들의 손에는 양날이 있는 칼이 있어 이방에게 복수하며 그 백성을 처벌하고 그랬죠. 에베소서 6장 17절에서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칼이라 그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자,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그랬습니다. 살아있다라고 하는 말은 산 자들이냐 죽은 자들이냐라고 하는 것을 구분할 때 사용하는 말이에요. 1차적으로 그렇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5절에서 그들은 산 자들과 죽은 자들을 심판하시게 될 그분께 설명하게 되리라. 여기서 산 자들, 영어로 말하면 quick라고 하는 말인데요, 다 일관되게 산다, 살다라고 하는 그 부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산 자들을 심판하게 될 분 앞에 서게 되는데 그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가지고서 심판을 하시죠? 책이에요, 책. 법전입니다, 법전. 법전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성경이에요. 죽은 자들 역시 마찬가지예요.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5절까지 허물과 죄들 가운데 죽었죠. 모든 죄인은 죽은 채로 태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스스로의 노력과 능력으로 살아갈 가망성이 없죠. 그런 능력은 전혀 없어요. 그래서 외부의 힘, 외부의 능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가오셨어요. 그분께서 살려주셨죠. 너희를 그가 살리셨으니, 똑같은 말입니다. 죄들 가운데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계속 반복해서 언급하고 있죠. 생명을 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생명을 줘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생명인 영생이 있죠. 예수 그리스도 영접할 때 그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도 자동적으로 영접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 기록된 모든 말씀, 그 안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살아나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그렇게 언급할 때 생명을 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믿을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초신자 때는 이것이 잘 안 믿어질 수 있습니다. 그냥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그 정도에서 받아들이는데요, 이게 믿음이 점점 더 형성되어지면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만큼 힘을 주는 그런 기록된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죽음에서 구하기도 하고요. 낙담과 실망, 좌절에서 구원하기도 하죠.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그 다음에 능력이 있죠. 어떤 능력이 있는 것인가? 이 하나님의 말씀은 불과 같다 그랬습니다. 큰 망치와 같다 그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에레미야 23장 29절에서 주가 말하노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바위를 부수어 조각내는 큰 망치 같지 아니하냐. 마음과 관련돼서 언급했을 때는요, 마음 안에 있는 쓰레기 같은 아주 잡다한 불필요한 요소들이 있죠. 다 태워버릴 수 있어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물이라고 말씀하셨죠. 말씀에 의한 물로 깨끗하게 씻겨지는데요, 씻지 못할 것이 없습니다. 또 큰 망치와 같다 그렇게 언급하고 있죠. 큰 햄마와 같습니다. 아무리 견고한 두꺼운 콘크리트 벽이라 하더라도 다 부서뜨릴 수 있어요. 우리에게는 속사람이 있고 우리에게는 겉사람이 있습니다. 겉사람은 밖에 위치하고 있어요. 그 겉사람이 부서지고 깨어지고 부인되어질 때에 속사람은 숨을 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견고하게 막아요. 그러면 속사람은 존재는 하지만은 없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아무런 능력이 없어요. 육신의 정욕대로 행할 뿐입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람의 마음 가운데서 큰 망치로서 다 두들겨 부수는 것이에요. 언제 하는 것이죠? 말씀 앞에 섰을 때.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서는 불과 같고 망치와 같고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칼과 같죠. 또 하나님의 말씀은 씨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썩지 않을 하나님의 씨예요. 등불이라고 말씀하셨죠. 캄캄한 흑암입니다. 제일 어두운 곳이 어딘가요? 북극인가요? 제일 어두운 곳 어디예요? 사람의 마음이라고 성경에서는 언급하고 있어요.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어둡게 하여. 그러니까 외부에서 무슨 천체에 빛이 없어서 어두운 것이 아니라 이것은 흑암 자체인 이 세상의 신의 어두움으로 영향을 받아서 빛이 없어요. 진리가 발견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때에 해결되는 것이 이 하나님의 말씀이죠. 등불입니다. 갈 길을 밝히 보여주시는 것이죠. 또 얼마만큼 이 우리의 영적인 양식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까? 사과라고 말씀하셨고 젖이라고 말씀하셨고 고기라고 말씀하셨고 또 빵이라고 말씀하셨죠. 잘못할 때에는 바로잡아 주시죠. 바로 잡혀진 그 부분이 다시 잘못된 습관에 빠지지 않도록 고정시켜 주시죠. 채찍과 못이. 채찍으로 다시 올바로 바로잡아 주시고 그 다음에 견고하게 못으로 박아 주신다. 경건에 이르는 훈련입니다. 말씀으로 인해서. 그 결과 성령의 아름다운 결실의 열매를 맺게 되어지는 것이죠. 또 야고보서에 의하면 거울입니다. 오목거울, 볼록거울 그것이 아니라 또 색안경 끼고 보는 그런 얼굴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비춰주는 거울이죠. 어디를 비춰주는 것인가요? 오늘 본문 말씀에 의하면 마음을 비춰줄 수 있는 유일한 거울이에요. 마음을 비춰줄 수 있는 유일한 거울이다. 거기는 사각지대가 없습니다. 아무리 깊이 숨겨놓았다 하더라도요. 그 말씀에 의한 서치라이트 내려 쬐면은 거기 다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할 일은 무엇입니까? 보여주시는 대로. 보여주지 않으면 불가능해요. 그러나 보여주신다고 한다면 버리라고 하면 버리겠습니다. 고백하는 것입니다. 취하라고 하면 취하겠습니다. 말씀하시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그 마음의 자세가 되어지면은요. 그 완악함을 버린 그런 상태라고 한다면 말씀은 능력으로 다가가시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양날 있는 칼로 요한계시록에서도 언급하고 있는데 요한계시록 1장 16절에 보면 예수님의 그 나타나신 그 부분을 말씀하고 있죠.
그의 오른손에는 7벼를 가졌고 또 입에서는 날카로운 양날 가진 칼이 나오며 용모는 해가 그 맹렬한 기세로 비치는 것 같더라. 그래서 날카로운 양날을 가진 칼이 나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그 입에서. 계시록 2장 12절에서도 퍼가모 교회의 천사에게 편지하라. 날카로운 양날 가진 칼을 가지신 분이 이 일들을 말씀하시느니라. 그러니까 실제로 요한계시록 19장에 보면 날카로운 칼이, 양날 가진 칼이 나오기도 하죠. 또 이 말씀은요, 생명을 주는 능력이 있습니다. 에스겔 37장에 보면 마른 뼈들이 가득한 골짜기가 나오죠. 얼마나 많은 마른 뼈들이 있었는가? 힘이 많은 뼈가 있더라 그랬습니다. 예언하라고 말하죠. 숨을 내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언급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내가 명령을 받은 대로 예언하였도다. 내가 예언하였더니 소리가 나고 보라, 진동이 있고 뼈들이 모여들어 뼈가 자기 뼈에 붙더라. 마치 휴거를 연상시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민족적으로 이스라엘은 민족적으로 부활하는 예언의 말씀이죠. 내가 보았더니 보라, 힘줄과 살이 그 뼈들 위에 오르고 피부가 그 위를 덮었으나 그들 속에 숨이 없더라. 마치 흙으로 아담을 이렇게 다 만들어 놓으셨죠. 하나만 없어요. 뭐가 없죠? 숨이 없어요. 아직 산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의 콧구멍에다가 하나님께서 숨을 불어넣으셨죠. 후 하고 불어넣으셨어요. 그랬더니 뭐가 됐어요? 살아있는 혼이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때에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바람에게 예언하라. 인자야 예언하여 바람에게 말하라.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오 수마, 내 바람으로부터 와서 이 살해된 자들 위에 숨을 넣어주어 그들로 살아나게 하라 하시니라. 그래서 내가 주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예언하였더니 숨이 그들 속으로 들어갔고 그들이 살아나 그들의 발로 선이 심히 큰 군대더라. 바로 이스라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영과 혼이에요. 하나님의 숨결, 영이지요. 그랬더니 살아있는 혼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 이 하나님의 능력 있는 말씀을요, 사람들은 부끄러워한다고 말해요. 왜 부끄러워할까요? 육신이 처리가 되지 않아서 그래요. 실제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아는데 온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죠. 영적으로 어린아이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6절에서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그렇게 말했다. 왜 그렇습니까? 다 살게 한다. 이 복음은 다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아는 사람은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인데 언제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인가? 이 말씀에 의한 거울로 자신을 비출 때, 또 이 말씀의 능력, 조금 전에 살펴봤었죠. 영적인 양식으로 잘 섭취를 하고 말씀의 능력에 자신을 맡길 때 결코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은 양날이 있는 어떤 칼보다도 예리합니다. 두 경우가 있죠. 흔히 말하는 것처럼 좋은 요리사의 손에 들려져 있는 칼, 또 하나는 강도의 손에 들려져 있는 칼. 양날이 있는 칼인데요. 그 칼을 가지고서 위에 던졌다가 잡는 거, 그거 있죠. 그걸 한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라요. 얼마만큼 피투성이로 결과를 매는 것인가. 스스로를 베는 짓을 하는 것이 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잘 다루어야 되는 것입니다. 함부로 다루어서는 안 되는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 기능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보죠. 혼과 영을 가를 수 있어요. 나눌 수 있습니다. 혼과 영이 분리될 수 있다라고 성경에서 언급하는 것을 볼 때 혼과 영은 같지 않아요. 서로 다른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누어질 수 있는 것이에요. 서로 다른 존재입니다. 영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기능이 있어요. 영이 아니고서는
사람의 일들을 알지 못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영이 없이는 하나님의 일들을 알지 못해요. 그래서 두 가지 영이 반드시 필요한 것인데 사람의 영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죽은 채로 태어난다고 그랬죠. 그래서 거듭나야 돼요. 거듭나면 사람의 일들을 아는 것입니다. 철학자들, 과학자들도 사람의 일들을 아는데요. 사람의 주변에 관련된 것들만 아는 거예요. 사람의 몸은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DNA는 어떻게 형성이 되어졌느냐. 그러나 정작 사람의 일들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사람은 어디에서 왔는가? 몰라요. 아무리 연구해도 모르는 것입니다. 사람은 죽은 다음에 어디로 가는 것인가? 몰라요. 절대로 모른다고요. 어디에서 왔는지도 모르고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는데 지금 70년, 80년의 생에 100살 동안 산다고 가정한다 하더라도 그 지상에 있는 동안에 어떤 일을 한들 무슨 의미가 있어요? 결국은 죽을 것이고 다 없어져 버릴 것인데 자신들의 결론으로 말한다고 한다면 그것이 사람의 일들인데요. 사람의 영이 아니면 몰라요. 유일하게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들이죠. 성경에서 말하는 그리스도인들. 어디에서 왔어요? 알잖아요. 죽으면 어디로 갈 거예요? 알잖아요.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죠? 지상에서 사는 동안에 매뉴얼대로만 살면 돼요. 또 하나님의 말씀이 인생에 대한 가장 탁월하고 또 유일한 매뉴얼이라. 그대로 살았더니 경험이 말해준다고요. 어떤 경험이요? 풍성한 삶이에요. 열매 맺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헨리가 외쳤던 나에게 자유를 달라. 그렇지 않으면 죽음을 달라. 진정한 자유가 무엇인지를 알잖아요. 진정한 자유는 뭐예요? 죄 짓지 않을 수 있는 자유잖아요. 누구든지 죄를 지으면 죄의 종이에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죠. 혼은 세상을 알 수 있는 기능입니다. 세상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기능이 바로 혼이에요. 그래서 세상에서 얼마만큼 잘못된 가치관이나 더러운 것들 그것이 제시가 되었을 때에 그 혼의 기능이 정상적으로 유지되어 있는 사람은 마땅히 거부할 것이라고요. 거절할 것이라고요. 진리의 말씀을 올바로 나눌 수 있다고 한다면 혼과 영의 차이를 알 수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혼은 몸의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bodily shape라고. 요한계시록 6장 9절 11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혼은 보이지가 않잖아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흰 보자기를 던져놓으면은요, 그 흰 보자기가 형태가 나타나는데 사람 모습하고 똑같다고. 그 보자기를 들춰놓으면 아무것도 없어요. 사람들이 지어낸 투명 인간 같은 그런 형태가 바로 혼이에요. 혼은 지정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6장에서 부자에 간 지옥에 간 부자가 있죠. 과거의 기억을 그대로 또렷하게 가지고 있어요. 지상에 사는 동안에 자기에게 5 형제가 있었다는 사실을 망각하지 않아요. 그대로 인지하고 느낍니다. 불길 가운데서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2 눈을 가지고서 똑바로 아브라함을 보기도 하고요.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있는 나사로도 보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혼은 눈도 있고 귀도 있고 또 혀도 있어요. 기억도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혼이라. 그래서 그 혼은 몸의 형태를 지니고 있는 나 자신이에요. 셀프라고요. 자아라고요. 구원받은 혼은 하늘나라에서 영혼을 보내게 되는 것이고요. 구원받지 못한 혼은 지옥에서 영혼을 보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구원받은 그 사람은 아버지를 닮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를 닮게 되어 있습니다. 구원받지 못한 혼은 자신의 아버지를 닮게 되어 있는데 자신의 아버지가 마귀죠. 마귀는 옛 뱀이에요. 뱀의 형태라고요. 마가복음 9장 44절, 46절, 48절에 의하면 사람이 죽어서 어떤 형태로 진화가 아니라 퇴보하는 것이냐. 구덩이 형태로, 벌레 형태로 퇴보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의 정자 형태로 퇴보하게 된다. 다 벌레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죽지 않아요.
불도 꺼지지 않지만은 벌레도 죽지 않는다 그렇게 언급하고 있죠. 그 부분을 말씀을 통해서 계시해 주셨고 말씀을 통해서 생명을 주신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죠. 관절과 골수를 찔러 가르고 그랬습니다. 이 부분을 교리적으로 잘 나타낸 부분이 욥기 40장 15절부터 19절 말씀이에요. 이제 내가 너와 함께 만든 비히못을 보라. 그러니까 비히못이라고 하는 것은 복합체로 형성된 짐승이에요. 머리가 여러 달렸다고요. 마귀를 말하는 것이죠. 그 뼈들과 그 힘줄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 것인가? 그의 뼈들은 강한 놋조각들 같고 그의 뼈들은 철 빗장들 같도다. 가장 강력한 로봇을 하나 생각해 보자고요. 그것은 이 지구상에 있는 금속으로 이루어진 로봇도 아니에요. 우주 밖에 있는 금속일 것이라고. 아무도 녹이지 못해요. 아무도 부서뜨리지 못한다. 그런데 그것으로 실제 문자적인 강한 놋 조각들과 철 빗장들 같은 뼈들로 이루어진 것이 마귀의 육체라고. 그는 하나님의 길에서 으뜸이며 그를 만든 이가 자신의 칼로 하여금 그에게 다가갈 수 있게 있느니라. 그래서 그것을 분해시킬 수 있는 유일한 무기는 히브리서 4장 12절의 말씀밖에 없어요. 그래서 관절과 골수를 찔러 가를 수 있는 그 부분이 문자적으로까지 적용되어지는 것이 욥기 40장 15절 이후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의 뼈들은 철빗장 같아도 주님의 칼은 마귀의 뼈들에게 다가설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에베소서 6장 17절에서 바울이 말했던 성령의 칼이에요. 성령의 칼로 다가가는 것이고요. 또 요한계시록 1장, 2장, 19장에서 나오는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양날이 있는 칼이라 언급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 사실을 지상에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께서는 아셨던 것입니다. 무엇을 아셨죠? 그 성령의 칼이 마귀에게 비집고 들어갈 수 있는 그 유일한 무기라는 사실을 아셨던 것이. 그래서 누가복음 4장 1절부터 10절까지 마귀와 대면했을 때에 그 칼을 사용하는 방법 외에는 없어요. 그 칼만 사용해야 돼요. 그래서 그 칼을 가장 잘 사용할 수 있는 여건이 됐죠. 기록되었으되 무기 창고에 하나님의 칼, 성령의 칼이라고 하는 그 부분들은요, 그 용도가 다양해서 다양한 무기 창고가 있다고. 그때마다 적절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나올 수 있어야 되는 거지. 사용법을 능수능란하게 활용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셨다고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무기고가 있는 것인데 언제 어디서 그러한 무기를 꺼내올 수 있는 것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통해서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는 것, 그것은 절대적이지만은요, 그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서 무엇을 말씀드릴 것이냐라고 하는 것이 본질적으로 중요한 것이에요. 뭘 말씀드리죠? 이 유혹과 시험으로부터 보호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것은 기도하지 않는 것보다는 훨씬 낫지만은요,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그 본문을 가지고 나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겼던 유혹이라든지 요셉이 이겼던 유혹이라든지 디모데에게 권면했던 것처럼 젊은이들에게 피해야 될 것, 추구해야 될 것 다양한 거 있잖아요. 그것을 내가 하나님 앞에 말씀드린다. 그러니까 비교가 안 돼요. 두루뭉술하게 기도하는 거하고 실제적으로 기록되었을 때 직접적으로 그 무기고에서 무기를 빼서 사용하는 거하고 그 비교가 되지 않는다. 그래서 실제로는 마귀의 공격을 받을 때요, 기도는 무익할 때도 많아요. 기도만으로는 안 된다. 그 말씀을 사용을 해야 돼요. 근데 그 말씀이 어디 있는지 모른다고 한다면 당황스럽거나 낭패를 당하는 그런 경우도 없죠. 마음의 생각과 의도들을 판별하느니라.
우선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다 언급하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예리한 것은 없어요. 천재 앞에 서면은요 완전 무장하게 돼 있어요. 말 한마디만 해도 무슨 의도로 저 말을 하는 것이지 다 알아차리기 때문에요. 다 드러나기 때문에 조심, 거기에 또 조심한다. 말 한마디 한마디를. 그러나 자신이 생각하는 상대하는 대상이 어리석은 사람이다. 자신보다 못난 사람이다. 무장해제하죠. 아무 말이나 막 해버려요. 아무 말이나. 무시하니까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앞에 내가 서는 것이라고 언급했을 때에 겸손해지지 않을 수가 없죠. 하나님 앞에 서는데 교만 떨 사람이 어디 있어요? 마음의 상상을 이미 다 읽고 계시는 분이라고 계시해 주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내가 숨기고 가리고 할 그런 영역이 뭐가 있어요? 어림없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있는 하나님처럼 인격으로 대우하는 것인가? 그러면 하나님 말씀을 가장 잘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짧게 성경을 읽을 때라도요 가장 현명한 것은 짧은 기도라도 하나님 앞에 말씀 드리고 성경 읽는 것이 그 다릅니다. 그냥 무턱대고 성경 읽는 거하고 기도하고 읽는 거하고 다르다. 우리에게 기도는 분명해요. 하나님,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주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복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저는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은혜 없는 나를 어떻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그 하나님의 은혜는 은혜의 말씀이거든요.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말씀을 읽을 텐데 무언가를 가르쳐 주십시오. 깨우쳐 주십시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무겁게 다가오기도 합니다. 마냥 다 단 것이 아니에요. 쓴맛을 느끼게 하는 부분도 있잖아요. 그거는 소화를 시켜야 돼요. 어떻게 소화를 시켜서? 자기 부인이라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드러난 죄들이라고 한다면 계산하지 말고 버릴 수 있어야 되고, 또 그것이 탐심이라고 한다면 역시 마찬가지예요. 버릴 수 있어야 된다. 또 그것만 있느냐 그러면 부자기의 죄가 있죠. 마땅히 해야 된다. 지금 내 믿음의 분량 정도라고 한다면 마땅히 행했어야 되는데 행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걸 다시 행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말씀드리죠. 그러면은 성경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그 능력들이 이제 나에게 흘러들어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인간 행동의 동기를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비평할 능력이 있어요. 편견으로부터 자유로운 비평 찾아볼 수 있을까요? 아무리 좋은 비평가라 하더라도 좌우에 치우치지 않고 사실 그대로 판결할 수 있고 평가할 수 있는 비평가가 존재하는 것인가? 인간의 마음은 법정에서도 불가능해요. 그런 것들은. 유일하게 성경은 가능한 것입니다. 완벽하게 검증해내고요, 분석해내고 또 사람이 가지고 있는 동기에 대해서 심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마음이 잘못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성경을 차라리 보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다쳐요. 그 하나님의 말씀은 잘못된 동기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한다고 한다면요, 그 하나님의 말씀도 그 사람을 그대로 두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을 속여버려요. 그 사람의 마음을 어지럽게 만들고 혼돈하게 만들고요, 심지어는 거짓말의 영을 그 사람에게 심어줘 버려요. 그거 하나님으로부터 듣지도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그렇게 왜곡해서 받아들이게 만드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은 판별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판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40절에서 그가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어떻게 멀게 하시는 거냐? 성경을 통해서 멀게 해버리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나니 이는 그들이 눈으로 보지도 못하고 마음으로 깨닫지도 못하게 되어 나로 그들을 치유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였습니다. 빛을 거부하면 그냥 중립지대, 회색지대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결과는 처절한
암흑이에요. 캄캄한 흑암 가운데 방치가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 처절한 흑암의 상태는 무엇이냐 그러면요, 목이 곧아져 버리는 것입니다. 마음이 완악하게 되어 버리는 것인데 양심은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리고 모든 면에 있어서 담대하다고. 마귀가 양심이 있을까요? 마귀가 마음에 찔리는 부분이 있을까요? 없지요. 그 마귀처럼 그렇게 돼버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서운 것이에요. 로마서 11장 8절에서 기록된 바와 같으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혼미한 영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노라 하였느니라. 그 성경에서 나타난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서 은혜만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자비와 사랑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혼미한 영을 주셨대요. 보지 못할 눈을 주셨고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그렇죠? 마음에 완악한 자들에게. 또 다윗이 말하기를 그들의 식탁이 그들에게 올무와 덫과 거치는 것과 보응이 되게 하시고 그들의 눈이 어두워져서 보지 못하게 하시고 그들의 등이 항상 굽혀지게 하소서 하였느니라. 식탁은 복의 상징 아니에요. 근데 식탁이 아주 풍성함으로 인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올무와 덫과 거치는 것과 보응이 되게 했다. 그러니까 차라리 식탁에 빵이 없다라고 한다면 눈물로 하나님 앞에 탄원했을 것이라고. 자신의 처지를 하나님 앞에 아뢰었을 것이라고. 그러나 그러지 못했던 것입니다. 영적인 소경,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이 있죠. 그 자신의 의지와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제자들도 묻잖아요. 본인 죄 때문입니까? 부모 죄 때문입니까? 묻죠. 그거 아니에요. 그건 상관이 없다. 그러나 영적인 소경은 100% 다릅니다. 영적인 소경은 100% 자기가 원해서 된 거예요. 나는 보지 않을란다. 나는 보고 싶지 않다. 그렇게 해서 스스로 눈을 감아버린 것이 영적인 소경이에요. 그것이 반복이 될 때 하나님께서는 아예 눈을 닫아버렸어요. 이제 마지막 기회도 없어요. 얼마나 무서운 것입니까? 이사야 29장 10절에서 이는 주께서 깊은 잠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사 너희의 눈을 감기게 하셨음이니 그가 선지자들과 너희 치리자들과 선견자들을 가리셨느니라. 이스라엘의 영적인 눈들, 세 눈들이 나오죠. 선지자, 치리자, 선견자. 올바른 선지자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안 보내세요. 올바른 설교를 듣지 못하게 만들어버린다. 올바른 성경 가르침 그런 것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게서 어떤 선지자도 나오지 않는 거예요. 지금 영적으로 소경이에요. 이스라엘은. 대환란 때 가서야 비로소 나오는 것입니다. 14만 4천 명으로 대표되어지는 이스라엘의 선지자들이 놔두는 것입니다. 이사야 29장 11절에서 모든 환상은 너희에게 마치 봉인된 책의 말과 같이 되었으니 그 사람들이 그것을 유식한 자에게 건네주며 말하기를 청컨대 이것을 읽으라 하나 그가 말하기를 봉인되어 있으니 읽을 수 없노라 하며 또 그 책을 무식한 자에게 건네주며 말하기를 청컨대 이것을 읽으라 하나 그가 말하기를 나는 무식하다 하느니라. 변명 없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나 무지는 절대 변명할 수 없습니다. 영적인 무지에 관한 한.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믿을 수 있는 최소한의 믿음은 다 선물로 주셨어요. 진리를 찾고자 하는 마음에 열정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다 문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간증이에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걸어오신 길이라. 그 산헤드린이 예수 그리스도와 사도들을 거부했죠. 그랬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랍비들의 눈을 멀게 하셨습니다. 어떤 성경도 가르칠 수 없어요. 아무리 유식한 랍비라 하더라도 이사야 53장에 나오는 누구나가 다 알고 있는 하나님의 어린 양 누군지 몰라요. 오늘날까지 역시 마찬가지라 모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비참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들의 눈을 감기게 하기 위해서 성경을 사용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거짓 교사들 눈이 멀게 하고요. 그 사람들을 따르는 그 사람들로부터 영향을 받는 모든 사람 역시 마찬가지로 눈이 멀어버린 것입니다.
요한복음 9장 39절에서 내가 심판을 위하여 이 세상에 왔으니 이는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소경되게 하려 함이라. 보지 못하는 자들, 인정하는 자들입니다.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는 자들. 제일 먼저 세리가 있었죠. 장녀가 있었죠. 나 좀 불쌍히 여겨주시라고. 어떻게 기도할 방법도 몰라요. 그냥 가슴만 내리치고 통탄해한다고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거예요. 그러나 본다고 말하는 바리새인들이요. 기도를 얼마만큼 유창하게 했겠어요? 얼마만큼 사람들이 인정을 해주었습니까? 그러나 그 바리새인의 기도는 듣지 않았어요. 어디에 달려 있습니까? 그 사람들이 한 고백에 무슨 문제가 있어요? 삼위일체 하나님을 부인을 했습니까?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부인을 했어요? 마음에 달려 있습니다. 마음은 완악하게 돼 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11절에서 이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강력한 미혹을 보내시어 거짓말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도 두려워 떨어야 되는 말씀입니다. 습관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하는 자들은 더 경각심을 가지고 말씀에 귀 기울여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의 목적은 믿으라는 것이에요. 믿음과 실행에 있어서의 최종 권위로 삼으라는 것인데 이것은 믿지 않을 뿐만 아니라 계속 이용해요. 심지어 킹제임스 성경을 부르짖는 자들 가운데서도 이런 사람들 많습니다. 옳다고, 킹제임스 성경만이 옳다고 그렇게 막 부르짖는 사람들이에요. 어떠한 열매가 없어요. 그 사람들의 삶을 보면 열매가 없다고. 수년 동안 계속되어지는 그런 그 부분 봤을 때 그냥 이용만 하는 거예요. 그 하나의 이론에 그 사람들이 모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이 마음의 동기가 되었을 때는 어떠한 열매도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3절에서 악한 사람들과 사기꾼들은 더욱 악해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리라. 제일 무서운 건 자신을 속여버리는 거예요. 자, 13절에 가서 보십시다. 그 어떤 피조물도 그분 앞에 나타나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나니 오직 만물이 우리가 회개해야 하는 그분의 눈앞에 벌거벗은 채로 명백히 드러나게 되느니라. 그래서 12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언급하고 있고 13절에서 그분 앞에 나타나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다 그랬죠. 그분 앞에 인칭대명사 he를 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는 것이에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여기서 그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할 때 하나님만 가리키는 것을 그렇게 믿게 하고 그렇게 전달을 합니다. 그건 틀린 거예요. 문맥적으로도 안 맞아요. 하나님의 말씀 자체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예가 두 개가 나왔죠. 로마서 9장 17절과 갈라디아서 3장 8절입니다. 하나님이 파라오에게 말하기를 이렇게 기록된 것이 아니에요. 성경이 파라오에게 말하기를 그랬다고. 그 말하는 주체는 하나님이 아니라 성경이라 그 말이죠. 갈라디아서 3장 8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하실 것을 미리 보고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그 주체가 되는 것은 성경입니다. 성경은 그래서 미리 볼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예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언급하는 것이죠. 어떤 일이 일어나기 전에 그 일을 먼저 볼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으로 가리킬 때에 성육신한 말씀이죠. 그 동일한 권위가 기록된 말씀이에요. 그 둘 사이에는 차별이 없어요. 그것을 언급하고 있는 최소한 세 구절. 본문 히브리서 4장 13절이죠. 또 로마서 9장 17절이고 갈라디아서 3장 8절입니다. 성경에 인격을 부여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똑같이 말하면 하나님과 똑같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는 말씀이죠. 그럼 이 구절들이 왜 성경에 있는 것인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어떤 자세로 대해야 되겠는 것인가? 그것을 강조하는 것이죠. 왜 그렇게 많이 학자들이 그렇게 비판을 받고 그렇게 비평하는 것입니까? 밤낮으로 하는 일들이 성경 뜯어고치는 일밖에 없어요. 수많은 번역본들 나타내고요.
이 킹제임스 성경만 하더라도 수없이 많은 번역본이 있다. 그중에 대표적인 것이 무슨 흠정역 같은 성경이에요. 왜 내죠 그런 거를? 한글 킹제임스 성경이 이미 나와 있는데 왜 그런 짓들을 하는 것이? 결국은 권위 문제예요. 사람들은 무지하기 때문에요. 학자가 앞에 서서 다 판단해 주는 거예요. 판단해 줘서 이 성경이 옳고 이 성경은 어떻고 그렇게 되지면 사람들은요. 그 학자의 결론에 따를 수밖에 없어요.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성경이 있고 학자의 견해가 있는데 학자의 견해가 성경보다 더 위에 있는 거예요. 그 짓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들의 학식이 성경보다 더 위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주지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원하는 거예요. 킹제임스 성경을 말하고 킹제임스 성경을 인정하지만은 믿지는 않아요. 무엇을 보고 알 수 있는 것이냐? 열매를 보면 알아요.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의 이 모든 사람들의 마음의 의도를 판별하죠. 13절에서 벌거벗은 채로 판단받을 것이라 그렇게 언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서워하지 않아요. 두려워하지 않아요. 자기 일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자기만 배제시키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수많은 설교를 하고 수많은 책을 쓰고 수많은 가르침을 그렇게 전달한다 하더라도요. 자신은 배제된다고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여기에 빠지지 말라는 것이 여러분들도 히브리서 4장에서 언급하는 것처럼 마음의 완악함으로 인해서 믿음 없음의 본에 빠지지 말라. 그 해결책은 무엇이라고요? 두 가지 중에 한가운데 12절, 13절에서 제시하고 있죠. 하나님 말씀 대할 때 처음처럼 대하라게, 처음처럼. 여러분이 처음 하나님의 말씀, 올바른 진리의 말씀 대할 때 그 마음의 상태 있잖아요. 거기서 벗어나지 말라. 그러면 믿음 없음의 본에 빠지지 않을 것을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